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을 어찌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봅시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과 본론을 위해서 서론적이고 옛것을 떠나 보내야 하는 이 중요한 사업.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캐션 마크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왜 나는 이렇게 상태가 다를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왜 나는 다를까? 그것은 바로 떠나보내야 될 것을 떠나보내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결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자꾸 빼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정인 시스템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하고 나면 다니엘 하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거의 이제 거의 반복되는 것이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데 유독히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억지로 가기 싫어서 그렇게 가는. 제가 솔직히 이 요나서 말씀을 4장까지 있거든요. 길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적으려고 했는데 1장부터 쭉 읽으니까 그건 제 의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1장 한 장 가지고도 메시지를 적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인으로 처음에 내가 잡았냐면 이방 정인 이렇게 잡았는데 1장을 못 넘어가겠어. 1장이 뭐지요? 풍랑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풍랑정인이요.
지금까지 정의는 좋은 정의인데 요나의 첫 번째 정의는 풍랑 정의이요.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랑의 가장 중요한 주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된 영향력을 입히는 정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2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신이 확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설명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인정입니다. 불신자에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좋지만은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신 세상에 두신 이유는 불신자에게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평가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놓은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참된 인정받는 것이다. 참된 인정이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보디발이 보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보고 심지어 누가요? 바로왕이 봤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중요한 비밀,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정말 불신자들이 보는 그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셔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네 왕입니다. 네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네 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받았다 말하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줄 때 뭐라냐?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임금들과 그 말해서 말이죠. 임금들 앞에까지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느냐,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사람이, 하나님이라 안 하고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 교회 성도들보다 더 영적 상태가 더 좋았던 것이, 보세요, 마가다락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온 백성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불신자들이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가 보였다. 아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복음 외에 손해볼 것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을 것을 각오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신자에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절대 기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자에게,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리킨 맹세입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 맹세는요, 어떤 맹세냐, 동맹을 원했던 겁니다. 동맹이란 말은 동맹을 맺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침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이 중요한 맹세가 이어지기를 요구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요구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자처럼 내한테 대하지 말도록. 다른 사람들이 당리당략 이익권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비멜렉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처럼 자기도 후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게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 후대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렇게 후대한 것처럼 우리를 후대해달라.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불신자 아비멜렉에게 기꺼이 맹세해 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노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동맹을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이렇게 요구해 오는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주도권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뭐냐? 최고의 영향을 준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체에 증거될 수 있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흑암의 조직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죠? 주도권을 잡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주도권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이건 완전 주도권 뺏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주도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에 주도권을 잡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후대까지를 생각한 아브라함입니다.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맹세 이후에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책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고 나니까 이렇게 맹세하고 나니까 그동안 걸렸던 거 말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책망의 내용이 뭐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기는 처음 들었다.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에야 내가 듣게 되고 알게 되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처음 알게 됐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으니라.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얻게 된 대가로 양과 소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물을 판 이곳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쉽게 말하면 뭐죠? 이 영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뇨? 7 암양 새끼를 또 따라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7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했습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아서 증거를 삼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면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합니다. 자, 결국 우물에 대한 이 중요한 것을 끄집어낸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 그랄 왕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어왔던 그거를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맹세한 이유는요, 결국 뭐죠? 후대까지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무덤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그것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그냥 당신이 원하는 그 부분을 매장지로 삼아라고. 근데 굳이 돈을 줍니다. 왜 줍니까? 그것은 바로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후대가 본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서론적인 것을 정리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의도예요.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양과 소를 7암양 새끼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후대까지 너희들이 시비하지 못하도록 오늘 중요한 증거를 삼도록, 이 짐승이 증거가 되도록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후대까지를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정말 영유권의 시비거리를 차단시켜주는, 그렇죠? 서론을 정리시켜주는, 본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님이, 우리 송 집사님이 아드님 그 새로운 그 사업 그 법인 이름 내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지어달라고. 지금 이름은 JJ 유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JJ 유통하고 흐름이 비슷한 VV 유통으로. VV가 뭐냐? 비전, 배설. 비전이 담긴 그릇. 이 배설이라는 이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큰 배와 같은, 그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는, 비전이 담겨져 있는, 이사 60장의 비전, 이사 62장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 그 그릇이 있는 유통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거는 뭘 말합니까? 지금 잠깐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질 큰 배와 같은 비전을, 비전이 담긴 그릇.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 설명하는 거 훨씬 의미가 크잖아요. 그것도 지금 메시지 속에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이런 부탁할 때가 제일 제가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이 했는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이름 짓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지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 전에 뭐지요, 이게 피부 관리하는 이런 스킨케어 제일 끝에 있는 이름이 스킨케어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기 불신자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 막 성경적인 막 이런 이름 집어넣고 이런 촌스럽게 이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 지어주냐? 오 해피 스킨케어.
그만 오면 오 해피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울해가지고 뭐 흑암이 덮여가지고 지금 얼굴이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 다 스킨케어 받고 나면 오 해피. 예, 그렇게 되도록. 후대까지를 생각하는 아브라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멀리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이 단어는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 여기에 자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는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아비멜렉의 그 쉽게 말하면 거랄 왕이잖아요. 이 거랄 왕인 이 아비멜렉의 영토가 엄청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도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누구한테요? 후대에게 증거하려고.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냐? 후대가 이 나무가 왜 심겨졌는지를 보도록 하려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비멜렉이 맹세하러 들어올 때부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뭔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후대에게 이 중요한 기념비를 남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 후대에게 전가. 영원히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 저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요, 목사 되기 전에도 창세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하고, 이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후대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메시지 1장부터 50장까지 중요한 이 성경 공부 다락방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그렇게 중요한 후대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이렇게 거의 매 장마다 나올 정도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가슴을 잘 못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후대,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불신자와 세상 앞에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오주현 선교사가 로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드림 캠프 할 장소를 계약했다고. 근데 처음 봤던 장소는 너무 비싸서 못하고 좀 가격이 산 데를 결국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가격이 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온 영적인 이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 비싼 데는 식사를 거기서 다 해서 주기 때문에 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비쌌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밥을 직접 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녹음된 그 내용에 내가 탁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이걸 원하셨겠지. 그게 뭔지 압니까? 직접 해 먹어야 되니까 밥 해줄 사람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몇 명이 따라와야 되고 렘넌트 교사들이 따라와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랩런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랩런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그리고 교사가 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오늘부터 후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도전이 계속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부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야 할 부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킨 이 맹세는 결국 뭘 말하죠? 주도권을, 임마누엘에 대한 이 증거로 얻게 된 주도권, 이것이 최고의 영향이라는 사실. 그리고 후대까지를 생각했던 우리의 후대가 본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론을 정리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기념비 에셀 나무를 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의 후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세상과 정말 불신자 앞에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엘세바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야 할 부분, 임마누엘에 대한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리킨 맹세를 통해서 영육간의 주도권을 잡게 하시고 그 주도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후대까지를 생각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후대가 본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서론을 정리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시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불신자 앞에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